예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되 굳게 꼭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 무슨 일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리라고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불의한 재판, 조롱과 가혹한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과 언제 그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명예와 권력 또 부귀와 장수가 아닌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 피로와 갈증, 배고픔, 또 육체적인 고통, 또 정서적인 고통도 있죠. 조롱과 버림받는 이런 고통을 모두 다 느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으면 아프시죠. 모욕하면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번 결심을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누가복음 19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죄를 본인이 다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고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이란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안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명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그 뒤에, 사명 뒤에 기쁨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은 결심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잡히시고 버림당하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승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굳게 결심하시고 힘들지만 가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너머의 하늘을 보셨고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보시고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기도하시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문을 위해서 그 문을 향해서 난 길의 이름이 있다면 그 길은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이 거기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과 가난과 배척과 죽음을 기도하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명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고와 혹시라도 때이른 죽음이 두렵고 싫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사명의 길을 피해서 세상의 길로 내려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고자 결심하고 길을 나섰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여정은 사명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맞이한 것은 배척과 거절이었습니다. 52절과 이하의 말씀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와 복음은 항상 배척과 거절을 동반하게 됩니다. 배척과 거절을 동반하면서 예수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배척한 사마리아의 마을을 향해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막으십니다. 54절 이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여정이 끝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배척과 거절을 당하십니다. 이 길의 시작과 끝에 다 배척과 거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거절은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한 배척과 거절은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모두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셨죠? 예수와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에 대하여 불이 오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척과 거절의 대가, 심판의 혹독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에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척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한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예수님은 마음 아파서 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게 괘씸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들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시간, 불이 오늘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저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와 복음,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안타깝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계시면 범위를 마태복음하고 계시록만 딱 지정해 놓고 심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발견은 90몇 번이, 그 단어 90몇 번이 나오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명의 길을 갈 때 배척과 거절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수고에 비해서 영광이 작은 것들, 아니면 아무 영광도 얻지 못하는 일이, 아니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수고에 대하여 영광과 인정이 적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한 것이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순결한 것들이 드려진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영광과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무시와 억울함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부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그 결심하셔 그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제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마치 물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래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칠래?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집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너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겠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이 종려주일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환영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가 가져올 해방, 예수가 줄 떡, 예수가 주실 명예, 예수가 주실 권력과 건강을 기대하면서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가 해방을 주지 않고 떡을 주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자 얼마 되지 않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받으셨고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 찢기셨고 찔리셨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 당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보배롭고 영원한 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돈 안 주고 건강 안 주고 명예와 권력 안 준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만큼만 섬기십시오. 그만큼만 섬기십시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시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물질, 드려도 더 아쉬운 봉사만큼만 드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드리는 열심과 섬김 물질은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버리고 씩씩거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의 길에서 누군가를 초대하십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따를 수 없다면서 이유를 하나 댑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이렇게 이유가 되는 것, 이해가 되는 이런 이유로 지금은 못 갈 것 같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과 여유가 언제 날 것 같습니까? 내년에? 5년 후에요? 사명의 길,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려면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못 간다. 먼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나중엔 자녀가 입원을 했고, 나중엔 직장을 바꿨고,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평생이 지나가는 거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받은 부르심, 사명,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인생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형편도 모르시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먼저 나를 따를 수 있다.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를 수 있는 여건은 영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여러분 영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돼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길에 이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의 요청은 어때 보입니까? 타당해 보이죠. 아니 가기 전에 인사는 하고 가야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가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도 쟁기질을 해보진 않았지만 보면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뒤로 뭐 고랑이나 이랑이 잘못 파일 일은 없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일단은 쟁기질을 멈춰야 되겠죠. 아니면 뒤를 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뭔가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뭔가의 지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서 가려다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저걸 포기해야 되나?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여정이 멈춰지고 퇴보하였습니다. 뒤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체시킵니다. 지체시킵니다. 같이 나가려고 하면 이 지체가 되죠. 세상이 아니라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옛날에 교회가 이랬는데, 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이전 교회 성도님들은 이랬는데,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러셔도 됩니다. 이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누군 그랬는데.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게 하고 뒤로 밀려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뒤에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몰라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 시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면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보면 느려지고요 중단되고요 뒤를 보면 현재의 자리에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뒤를 돌아보면, 어떤 관계에서 뒤를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딱 한 번밖에 못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고 얼마나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권유되는 길은 사명의 길,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배척과 거절을 감수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길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굳게 결심하고 가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기도하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며 참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길 말고 여러분 다른 인생의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떨까요? 다른 길 끝에서 우리가 맞게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긴스가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가끔 그것에 다시 직면하기도 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공인가? 그 성공은 다른 것들은 희생시키면서 이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인생은 황혼기예요.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싸구려 값에 팔아넘긴 채 정국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것을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데. 미국에서 지금도 화제가 되는 파친코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배경으로 3대 이야기를 그렸던 그 소설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애플 TV에서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년이 된 주인공 선자가 있는데 윤여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 동서지간인 이제 나이가 든 아주 병약한 언니를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꼭 약을 먹이고 그러면서 노년의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는 언니가 선자가 약을 계속 챙겨주는데 이제 그 약을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지? 선자가 얘기하죠. 아직 청청하십니다. 안 그래도 돼. 너 틀린 말 못하는 애잖아. 아무리 모진 말이라도 할 말은 했지. 그 얼굴들이 보이더라. 꿈속에서 전부 그렇게 잊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지금은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서. 그 이름들도 얼굴들도.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울먹울먹.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의 막바지에서 갖게 되는 소망 가운데 하나,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과거로, 빛나는 순간으로. 그리고 실제로 가기도 하죠. 고향으로,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향에 가보면, 옛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은 다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토마스 월피의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유명한 조지 웨버라는 이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큰 성공을 이루고 이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향에 와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소설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로,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젊은 날에 꿈꿨던 영광스러운 삶과 유명해지는 꿈들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한때는 영원한 듯 보였지만 지금 보니 늘 변화해가는 옛 형식들과 체계들과 제도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시간과 기억의 도피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돌아가는 길은 없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당신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고향 가서 인생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고향의 추억을 되살려서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보면 집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 허무한 길, 사명이 없는 길의 끝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모든 인생의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허무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죽는 길을 향해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 그 길을 가겠다고, 난 사명의 길 안 가고 난 이 길, 허무의 길, 심판의 두려움 속에 죽는 이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안타까운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시기를 맞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앞선 이전 세대의 삶을 관찰하십시오. 유의해서 보십시오. 아, 내가 10년 후면 저렇게 되겠구나. 20년 후면 저게 내 삶이겠구나. 30년 후면 저 삶이 내 삶이겠구나. 나는 저렇게 끝까지 가도 괜찮은 걸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성적은 만점이에요. 재물은 만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에서는 낙제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의 길에 죽음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똑같은 노년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말년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의 길을 가며 삶을 마치거나 아니면 고난과 수고를 피해 다른 길에서 고난과 수고를 당하며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첫 종려주일, 그 나뭇가지를 흔들던 사람처럼 물질과 떡, 건강과 명예, 권력과 형통함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해와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죽음이, 배척과 거절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내가 먼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길을 가리라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